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 438장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다한 걸고 예수와 하늘아 내 얼굴 전에 멀리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예수와 하나님 하늘나라 문살이 들이 전하 꿈거리라 주 예수 모든 것이 그와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예수와 하나님 하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주옵소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져 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지역을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함을 하는 그런 예언된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어느 남자가 약혼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갖지 않은 여인을 아내로 삼겠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당연히 마리아를 아내로 삼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끊고자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현몽했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의 약혼요.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은 약혼은 곧 결혼과 동등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아내 약혼 여인 마리아 그 상태를 보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모든 복음서,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사역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일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한 아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왜 굳이 그렇게 예수님의 세상에 태어날까? 왜 메시아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누구 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위대한 인물 가문에서 난다든지 왕궁에서 태어난다든지 권력자를 등에 입고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는 되죠. 아, 세상에 권력을 갖고 갑자기 능력자가 나타나서 한다면 추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 근데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해되지 않잖아.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쓸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왜 사용할까?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죠. 동정녀의 탄생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와야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모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을 알면 동정녀의 탄생이 당연하다. 그렇게 오셔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참 신비로우면서도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시고 말구육간에 오시고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 다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의 말씀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진행하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왜 메시아가 오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함.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한 역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진행하심, 개입하심,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롭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잡고 살아가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남도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져 인간을 구원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표가 뭐예요? 주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약속된 말씀이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생활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달라고. 물질의 지경, 영적인 지경, 모든 것들이 확장돼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짐이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남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서 완성해 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남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이니 그대로 이루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완성되어 나가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됨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몸된 교회가 이제 이곳에 온 지 3년째 됩니다.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대로 우리 몸된 교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마다 복의 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 차려주셔서 강건기를 원해서 우리 염전 집사님, 우리 시완이, 또 김재일 성도, 또 나머지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